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살고 성령이 이끄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속이기를 밥 먹듯이 했던 야곱,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 에서도 속이면서 큰 상처를 입힌 그 자신이 외삼촌 라반에게 크게 속고 맙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7년 동안 고생을 해서 레아를 아내로 두게 됩니다. 다시 그가 외삼촌에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아내로 얻기는 했습니다만 또다시 7년 동안 고생스러운 머슴살이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며 권모술수를 심으면 권모술수를 거두게 됩니다. 비정함을 심으면 비정함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헤아리기를 좋아하면 나도 그처럼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세요. 용서를 심고 용서를 거두세요. 긍휼을 심고 긍휼을 거두세요. 자비를 심고 자비를 거두십시오. 자, 야곱 자신이 속아 결혼한 레아, 아마 마음으로 속임의 대상이 됐잖아요. 사랑하기가 어렵죠.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30절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다 생각했지만 이 스토리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이 자기 딸 레아와 야곱과 결혼하게 하고 또 노동력을 무려 14년을 벌었잖아요. 또 야곱도 뭐 속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사랑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아마 라헬도 싫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얻게 됐는데 누구만 불쌍해요? 레아만 불쌍합니다. 아마 레아가 원치는 아니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결혼의 문제에서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 부모님이 짝지어준 반려자와 만나는 것 대충 여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아버지가 야곱을 속이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어쩔 수 없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레아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고 결혼한 것인데 그러다가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997년 이민선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CCM을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한국교회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또 뭐 절간에서도 이걸 약간 개사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느 탈북자의 고백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살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가는 걸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얼마나 줄줄줄 흘리는지.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으시기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허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되고 같이 허그하는, 그 허그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인간애를 느끼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두 자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슬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아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교회에서마저도 따돌림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일본에서 나온 말이면 이지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조차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내가 볼 때 좀 못된 짓 하고 내가 볼 때 좀 미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을 따돌림한다는 것 못된 짓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속상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27편 7절 10절 말씀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남편이 나를 버려도, 자식이 나를 버려도, 교회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레아처럼 남편이 나를 송장 취급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32절 말씀,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레아의 그 상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작은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소리 죽여 우는 눈물의 소리도, 눈물만 그저 뚜벅뚜벅 흘려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가 들을세라 내 입을 틀어막고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아파하는 숨죽인 고통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을 아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야말로 내 남편이 나를 이제 홀대하지 않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듣고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르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지만 남편 야곱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변함없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은 영원히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 33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으니 레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들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 사마를 어근으로 해서 한 말인데 바로 그것은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레아의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속은 좀 후련해집니다마는 그거 결코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내 이 아픈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동감하지 못해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아픔을 몰라요. 그리고는 내 이 고통의 소리를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짐짓 모른 척 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는다.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을 못해도 울고 있는 아내의 가슴 아픈 상처를 알아줄 줄 아는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잘 모르고 있음을 자기도 잘 몰라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의 상처와 눈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내가 계속 고통스럽다고 보내는 사인을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아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볼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 레위라는 말은 단단히 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셋이나 낳는데 지가 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더 용기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절절하고 절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별 수 없어? 우리나라 말 어쩔 겨 이제, 뭐 이런 말이죠. 보통 옛말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결혼하면 아내가 순한 양처럼 되다가 아들을 낳으면 호랑이처럼 변한다. 왜?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줬다. 이제 어쩔 겨 나를. 뭐 이런 태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놀라운 지파가 되지요. 바로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신해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자, 이제 레아가 마지막 아이를 낳아요. 이제 네 번째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파가 됩니다. 왜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레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레아는 남편 바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남편 바라기 해봤자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바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남자 중에는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남편 바라기에서 하나님 바라기로 바뀌십시오. 남편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기 하지 마세요.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아는 이 남편은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 같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남편은 그의 하늘이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라는 말을 늘 합니다. 아무리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의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내가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소망으로 살다가
그만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 바라기로 살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안하지만 남편 바라기 하지 마세요. 허상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 역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바라볼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아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제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하나님만이 나의 하늘입니다. 비로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바라볼 대상,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 사랑받아야 할 대상 하나님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 더욱더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은 나를 버려도, 그들은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유다를 허락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가슴 아파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바라볼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만 바라보며 살고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처럼 내 아픈 상처를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인을 보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그 남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남편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바라기에서 하나님 바라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